교회를 대학을 한번 세우신다. 그래서 어디에다 어떻게 세웠는지를 잘 몰랐는데 오늘 3주년을 맞게 돼서 축하를 드리고 또 오늘 이 귀한 때에 좋은 사람을 불러주셔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우리 신 목사님을 안 지는 오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선친 되시는 신도영 목사님은 제가 존경하고 아주 가까운 친구입니다. 그래서 자주 부산에도 가고 그 교회 가서 이제 집회도 하고 또 학교에도 가고 친분이 많은 분인데 그의 두 아드님이 공부를 많이 하고 돌아와서 대학의 교수로 또 그 교육기관들을 맡아서 일하는 소식을 들었는데 최근에 몇 년 전부터 신 목사님을 제가 어느 모임에서 만나게 됐습니다. 나는 개척교회라고 해서 개척가 이제 3년 됐으니까 아직도 조그마한 교회다 껴봤는데 오늘 와보니까 건물은 학교 건물입니다만은 개척교회가 아닙니다. 이미 기성교회가 다 되어서 여러분에게 무슨 말씀을 드릴지 몰라서 딴 일반 얘기를 하면 좋겠는데 3주년이라고 해서 제가 제목을 본다면서 건강하게 자라는 교회라는 제목을 드렸습니다. 현재 우리 한국교회가 나라도 그렇습니다만은 지난 한 해방 후부터 오늘까지 눈부시게 자랐습니다. 그래서 세계의 주목과 관심의 대상이 될 만큼 정말로 큰 선교적으로 부흥이 됐습니다. 그때부터 우리 한국교회는 성장이라는 말을 많이 썼습니다. 성장 신들임에 거의 빠져서 어떻게 하면 교회를 크게 짓고 어떻게 하면 교인이 수만 명 모여서 이런 양적인 성장에 관심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전 요새 한국교회 상황을 보면서 이제는 그런 양적인 것보다도 필요하지만은 건강한 교회, 균형 있는 교회, 아주 건강하게 자라는 그래서 우리 교회의 본질과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그런 교회들이 됐으면 그런 생각으로 이런 말씀을 택했는데 여러분 아직도 이 교회는 삼는 데서 이만치 크지만은 앞으로 더 커져야 될 교회 아닙니까? 자라는 교회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겠습니다. 우리의 몸이 건강하려면 병이 없어야 됩니다. 아무리 신체가 튼튼하고 또 뛰어난 재능을 가진 사람이라도 병에 걸리면 그 재능을 계속적으로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도 겉으로 보기에 아무리 화려하고 한 시설을 갖추고 수가 많은 그런 빈틈없는 조직을 가지고 있어도 속으로 병들면 그때는 성장을 멈추고 침체돼서 영향력을 잃게 된다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서 보면 건강한 초대교회 모습을 저희들이 보고 이거는 현대적으로 보면은 좀 낡은 것 같습니다만은 이가 초대교회면 개척교회입니다. 오순절 성령 임한 다음에 시작된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의 모교인 동시에 개척교회입니다. 이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자라는가를 제가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중대한 유언을 남기셨습니다. 물론 유언 중에는 가서 경제를 부흥시켜서 나라를 발전시켜라, 교육을 잘해서 해라 이런 말씀하지 않고 너희들이 좀 있으면 성령이 너희에게 날 거다. 너희들이 권능을 받을 거다. 그 권능을 가지고 땅 끝까지 가서 증대의 증인이 되라. 그런 말씀을 유언처럼 남겼습니다. 주님의 분부대로 오순절날 성령을 받은 제자들은 권능을 얻었습니다. 그 능력을 받자마자 담대하게 말씀을 전함으로 하루에 3,000명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구원을 체험했습니다.
그들은 넘치는 구속의 감격을 갖고 뭘 했습니까? 모이기를 힘쓰며 모이면 양가했습니다. 기도하고 또 말씀을 상고하고 떡을 깨며 사랑의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가 커지기 시작했는데 신도들의 수가 날로 증가하면서 그들의 관심은 아까 사회로 돌리게 됐습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7사람을 택해서 참 그들을 안수해서 집사로 세우고, 그를 말하면 교회 직원으로 세우고, 주변에 가난하고 소외되고 병든 사람들을 돌보는 일에 헌신하게 했습니다. 그것이 이제 그 초대교회 모습입니다. 이렇게 해서 안으로는 교회가 화합하고 밖으로는 사회의 짐을 나누어지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의 건강한 모습이 바로 이것입니다. 저는 이제 한국교회로 돌아와서 한국교회도 이제는 초대교회처럼 그 개척 당시의 그 교회처럼 그런 모습으로 자랐으면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저는 이제 성장이라는 말에서 성장으로부터 건강한 교회로 이렇게 제목을 바꾸는 것이 한국교회가 앞으로 계속해서 참으로 이 나라에 공헌할 수 있는 이 백성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교회가 된다 생각합니다. 첫째로 여기 보니까 모든 신도들이 말씀과 기도와 사랑으로 화합해서 다 함께 일하는 교회가 됐습니다. 다 함께 일하는 교회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에 보면 바울이 이런 말 했습니다. 나는 심고 아볼로는 물을 주고 하나님은 자라게 하신다. 3장 9절에 보면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동역자들이다. 그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 모두가 주님의 몸인 교회를 섬기는 시체로서 다 함께 일하는 정말 공동체의 조화를 이루어서 건강한 교회를 만들었다 겁니다. 우리 교회는 어느 누구 한 사람이 일하는 게 아닙니다. 10명이 모이면 10명이다. 100이 모이면 100이다. 1000이 모이면 1000이 전부 각각 자기의 책임을 다 함으로 인해서 하나의 신화의 공동체를 형성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 음악에 대한 지식이 부족합니다. 가끔 그 어떤 주최 측에서 심포니 오케스트라 표를 보내줄 때마다 제가 관람을 갑니다. 저는 그 음악에 대한 걸 다 모르면서도 거기서 많은 것을 제가 느끼고 늘 강조하는 말은 우리 건강한 교회의 모델을 심포니 오케스트라에서 찾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늘 해봅니다. 여러분 교향악을 심포니를 영어로는 그 심포니라고 그러는데 심포니라는 말은 두 단어에서 합성된 두 단어를 합한 것입니다. 그 심은 여러 소리를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폰인 같이 낸다. 여러 소리를 같이 낸다. 이것이 바로 심포니입니다.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뜻입니다. 그래서 이 심포니 오케스트라에 가서 보면 그 다양한 많은 종류의 악기들이 거기에 등장해서 제 소리를 냅니다. 그렇다고 다른 악기 소리를 방해하지도 않고 모두 함께 어울려서 아름다운 참으로 조화를 이루고 음악이라는 예술을 창조해 놓는 걸 보면서 저는 많은 것을 느낍니다. 바이올린은 섬세한 소리를 내고 나팔은 힘찬 소리를 내고 또 색스폰 같은 건 흐느끼는 소리를 내고 첼로 같은 가라앉은 피리 같은 건 아주 큰 조그마한 소리를 냅니다. 이런 여러 악기에서 다른 많은 소리가 동시에 나면 내 생각에는 그때 어지럽고 좀 시끄러울 것 같은데 이상하게도 호령일체로 융합돼서 음악이라는 새로운 미를 창조해냅니다. 이것을 보면서 저는 그 음악에 대한 감상보다 제가 느낀 것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런 교향악을 통해서 협동정신, 조화, 창조, 이 협동과 조화, 창조의 하나의 화합된 사회의 모델을
제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저는 요새 교회, 한국 교회도 건강하고 이상적인 교회가 심포니처럼 많은 다른 소리들 가진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많은 교파들이 있으면서도 하나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정말 이상적이겠다. 그런 걸 늘 생각을 해봅니다. 평소에. 그 소리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소리가 뭐입니까? 높이 올라가는 소프라노도 아닙니다. 또 낮은 베이스도 아닙니다. 화성입니다. 이것이 전문가들의 말인데, 그래서 나는 이 세상에서 가장 건강하고 이상적인 교회는 합창과 같은, 적어도 화성을 내는 교회였으면 하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매주일 우리는 예배당에서 어느 교회를 가든지 성가대 합창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여기 성가대 의자에 앉아서는 아닙니다만은 지금 여러분들이 나와서 노래를 불렀습니다. 남성의 힘찬 피아노나 가라앉은 베이스나 여성의 높은 소프라노나 또 낮은 알토나 이런 여러 다른 소리들이 화합해서 전부 합창을 만들어 찬양을 합니다. 여러분, 나는 성가대원들에게 늘 음악을 잘 모르면서도 성가대원들 나가 노래 부를 때는 너무도 감사합니다. 어떻게 저렇게 다른 소리들을 모아서 화합된 소리를 내서 합창을 할까? 늘 감사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 다른 소리들을 모아서 합창을 만들어내는 지휘자에게 사실로 경의를 표하고 있습니다. 우리 목사는 한 교회를 이끄는 분이 지도자입니다만은 성가대가 와서 그 다른 소리들을 모아가지고 딱 지휘봉을 잡고서 그 다른 소리들을 모아가지고 하나의 아름다운 합창을 이루어낸다. 연대교회가 작게는 성가대 합창처럼 크게는 심포니처럼 다양한 개성을 가지면서도 하나의 화음을 내는 교회가 된다면 정말 행복한 교회입니다. 이런 교회가 되면 우리가 수가 많건 적건 적어도 한국 사회를 영향을 줄 수 있고 또 그들에게 기쁨을 나눌 수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 소리가 견제와 균형의 과정을 거쳐서 요새 우리 말하는 체크 앤 밸런스 이 균형을 이루어 가지고 여러분 그런 그 교회 과정을 다 거쳐서 교회가 된다면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하나의 조화를 섬으로 이룬다면 그런 교회야말로 건강한 교회가 돼서 가만히 어디에요? 이 한 교회가 어디 있다. 그 말 한마디만 해도 한국 사회가 한국 백성들이 뭔가 관심을 기울일 수 있는 이런 교회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실 때 저마다 얼굴이 다르고 목소리가 다르고 생각과 개성이 다르게 지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건 사실인데 여러분 60억을 한 바닥에다 놓고 다 여러분이 보시면 똑같은 사람 쌍둥이랑 다르습니다. 전부 다르습니다. 이 세상에 꽃 같은 건 하나도 없습니다. 사람은 저마다 제 소리가 있고 제 빛깔이 있고 제 개성이 있고 제 인격이 있습니다. 인간이 이런 것들을 누구의 간섭도 없이 내 마음대로 자기에게 주신 하나님 주신 은사를 표현할 수 있을 때에 삶의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린이들 기를 때도 전에는 야 이래라 저래라 했지만 요새 안 그러지 않습니까? 마음대로 그 아이가 받은 은사대로 가도록 지도해 주는 게 우리 부모들이 하려는 겁니까? 이렇게 심포니는 여러 다채로운 소리를 내면서도 협동과 조화를 이루는 그런 창조의 세계입니다. 일단 심포니와 같은 교회가 로 자라면 건강한 교회다. 사회에 영향을 끼치고 민족에게 영향을 끼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도 제멋대로 방만하게 자기를 표현하지 않고요. 여러분 전부로 조용하게 앞에서 갑니다. 근데 심포니와 성가대에는 위대한 지휘자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악기를 다루는 악사들은 대원들은 지휘자의 지휘봉에 지시하는 대로 정면하게 질서를 지키면서 자기 표현을 마음대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민주주의 하는데 요새 우리 민주주의 제대로 안 됩니다.
여론 조성을 하면 거기 막 따라가지 제 소리 내는 거 아닙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재직들, 많은 신도들이 한 분의 개성을 전부 살려요. 노래하는 사람은 나와서 소가지 큰 노래를 통해서 우리의 기쁨을 주고, 또 봉사하는 사람은 봉사로 하고, 설교하는 사람은 설교로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고, 그래서 이 모든 재직들, 신도들이 한 분 한 분의 개성을 살리면서 그것을 하나로 조화시키고 화합시키는 것이 바로 목회자의 지도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우리 목사님 하면 여러분 설교하고, 우리 신방해주고, 또 아픈 사람에게 기도도 해주고, 이거 전부라고 하지만은 아닙니다. 교회는 영적인 참으로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지휘자와 같은 것으로 여러분이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지도력에 순종하는 사람이 좋은 신자고 훌륭한 일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심포니와 같은 건강한 교회에는 여러분 인간 사이에 승자도 패자도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 승자 패자가 많습니다. 내가 이기고 내가 이기고 없습니다. 모두 승자입니다. 이런 교회는 경쟁의식이나 비교의식이나 투쟁의식이나 승부의식 같은 것, 그런 것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교회의 머리 대신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성도들이 모여서 기쁨을 나누는 것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저는 심포니 오케스트라와 같은 교회다. 그래서 초대교회 보니까요, 조그만 교회 아닙니까? 시작한 거니까 성령이 충만해서 모이기를 힘쓰고, 모이면 기도하고, 모이면 성경 공부하고, 모이면 서로 사랑의 떡을 떼고 서로 도움받는 겁니다. 그것이 심포니입니다. 그러나 화합이 돼서 하나가 되었습니다. 정말 그들을 이끌어가고 인도해서 세계적인 교회를 맺는 것은 성령의 역사였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교회가 이렇게 성장할 때에 저는 이런 심포니와 같은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요, 건강하게 자라는 교회가 되려면 초대교회와 같이 세상을 섬기는 교회입니다. 이건 뭐 이미 여러분들 제가 이 주보를 제가 보니까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은 세상을 섬기는 교회입니다. 교회는 세상 안에 있습니다. 그 세상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그래서 그 존재 이유가 분명해야 됩니다. 왜 교회를 이런 것이다 세우는가? 교회가 이렇게 많은데 왜 또 세우는가? 그 존재 이유가 분명해야 됩니다. 우리 이한교회는 이러이러한 목적 밑에 세운다. 그 주보에 아까 보니까 다 목적이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초대교회 신도들은 자기들이 아끼고 의지하던 전답을 팔아서 어려운 사람을 돕기 위해서 앞장섰습니다. 이런 초대교회에 섬기는 그 당시의 사람들의 생활 철학과 기존 인식을 깨고 새로운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그 시대 사람들은 이렇게 큰 기존 인식을 깨고 변화를 일으키니까 또 크리스천들 가르쳐서 미친놈들이다. 이 사람들은 참 미친 사람들이다. 어찌 세상을 어떻게 한 놈들이다. 그렇게 평을 했습니다. 영어로 말하면 돈 다운시켰단 말이에요. 지지고 나왔습니다. 그렇잖아요. 내 것을 다 아까워하는 사람이 사실인데 그걸 다 전답을 팔아다가 사도들에 밥 앞에 놓고 그걸 가지고 이웃을 돕는다. 기존 인식은 그게 아니었거든요. 예수를 믿고 나니까 그래서 공산주의 사회에서는 이런 구조를 가지고서 이 바로 공산주의다. 기독교는 공산주의다. 그런 인식의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교회의 존재 이유가 뭐입니까? 그것은 세상을 섬기는 이를 섬기기 위함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이 세상에 선육하신 목적입니다. 세상 안에 우리 교회가 이렇게 존재하면서 많은데 뭘 하고 있었습니까? 세상 단체와 다른 게 뭐입니까? 섬김을 받는 자는 섬기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우리가 교회에 종을 매달라고 치지 않습니까? 손으로 치면은 동시아들 다 왔들라 여기 왔다고 다 같이 하늘나라로 가자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것이 아니고 바로 주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분명한 것처럼 그의 몸인 교회의 존재 이유도 분명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 그랬죠? 내 목숨을 인류의 대속물로 주러 왔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그 성김의 돌을 제자들의 발을 씻음으로 성김의 본을 보였습니다. 나는 그 요한복음 10장에서 13장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었다. 그 글을 읽을 때마다 예수님은 왜 성김의 돌을 발을 씻음으로 보였을까? 얼굴을 닦아줄 수도 있고 손을 닦아줄 수도 있고 쉽게 하는데 왜 하필이면 발을 씻어주었을까? 발이라는 거 여러분 생각해 봤습니까? 발은요, 인간의 많은 지체 중에서 가장 낮은 데 있으면서 일생토록 인간의 그 무거운 몸을 섬기는 존재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발이 여러분에게 불편하기가 안 하죠? 그래서 발은 평생 자기 모습을 밖으로 내놓고 자랑하지 않습니다. 내 발 좀 봐라 하고 내놓는 사람 없지 않아요. 내 손을 봐라 하는 사람 있지만은, 그리고 생색 한 번 낼 줄 모릅니다. 평생 불평 한 번 하지 않습니다. 발은, 나는 가끔 그래서 내 발을 생각해 봅니다. 그저 저기 가자 하면 저리 가고, 구준대 가자 하면 구준대 가고, 평생 따라다니면서도 앞장을 서서 몸이 가는 데 답니다. 이게 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닦으면서 성김의 도를 가르쳤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입처럼 입을 가지고 성김의 도를 안 가르쳤어요. 말로만 하는 사람 많습니다. 그렇지만 이 발은 숨어서 나타나지도 않습니다. 그 양말을 신고 숨어있지만 그 몸이 가는 대로 인간이 움직이는 대로 따라 움직입니다. 예수님은 발처럼 낮은 곳에 오셔서 인류의 무거운 짐을 대신 지시고 대속의 죽음으로 성김의 생활을 완성했습니다. 성긴다는 게 뭐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성기는 겁니까? 십자가를 지고 고난의 세례를 매일매일 받는 생활을 의미합니다.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정말 나를 따르기를 원하느냐? 그렇다면은 자기를 부인해라. 우리가 남을 부인할 수는 있습니다. 나 자신을 부인하기 참 어렵습니다. 나를 부인한다는 건 나를 죽인다는 말인데, 그리고 그 위에다가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죽음으로 가는 길입니다. 어떤 때는 내 욕심도 욕망도 다 죽여야 됩니다. 교만도 죽여야 됩니다. 이기심도 죽이고 나를 희생시키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로서 세상을 섬기는 교회입니다. 교회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좀 커지면 세상에 호령을 하지만은 섬기는 자세로 서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성장하고 자라날 때 모든 성도들의 성장을 말하는 건데, 그거는 내가 없던 돈이 생기면, 또 못 가졌던 권세를 얻으면, 무식했던 사람이 지식을 얻으면, 그걸 가지고 뭘 하라는 겁니까? 이 세상의 승리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는 길입니다. 어떤 신자가 참 신자이고 어떤 교회가 참 교회인가 하는 평가는 교회 사이즈가 얼마나 크고 작은가, 그건 아닙니다. 100명 모이는 교회가 1000명 모이는 것보다도 많이 남을 성리해서 교회 전 지구에서 많이 봤습니다. 또 신자들의 신분이 스테이터스가 높고 낮음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장관이 있더라고. 이게 얼마나 좋습니까? 그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신분이 낮고 높은 문제도 아닙니다. 다만 그가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수가 얼마이며, 또 교회가 신자에게 지불한, 교회가 세상에 지불한 정말 봉사의 질이 어떠냐 있습니다. 자기 명성을 높이고 정말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그런 섬김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말씀한 섬김은 아닙니다. 내가 어느 외국에 가서 그 선교사들 일하는 데 봤는데, 봤더니 그 선교사의 비석, 일하는 선교사 살아있는데 비석을 딱 세운 것 같아요. 살아있는 분의 비석을 왜 세우느냐. 선교사가 어떤 외지에 가서, 그 낯선 데 가서 좀 자기를 희생하고 일생을 바치는 거, 거기서 무덤에 묻히는 것은 좋지만 비석을 살아있는데 또 비석부터 딱 세워뒀습니까? 내가 이만큼 일을 했다. 예수님은 일을 살아가셨습니다. 제자의 발을 씻음을 섬김을 보이셨습니다. 자기의 생명까지 전부 다 주고 갔습니다. 그 예수님의 생애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이 원하는 신자, 주님이 원하는 재직들은,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당신이 걸어가시는 그 길을 그대로 따라가는 교회가 되길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이거든요. 몸은 언제나 머리가, 예수님 우리 머리고, 머리의 지시 따라서 우리 몸이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이 참 원하시는 교회가 뭐일까요? 세상을 향해서 언제나 창문을 쫙 여는 쫙 열었습니다. 제가 외국에서 신학교를 다닐 때인데 한번 어떤 대학 강당에서 하는 지도자들이 보이는데 스탠리 존스라는 사람이 와서 그 인도에서 성자로 알려진 그런 성교사입니다. 그 간증하는데 이런 얘기를 해요. 제가 처음 인도에 가니까 어떤 목사님이 자기를 안내하는데 유리집으로 데리고 왔더래요. 그 유리집 속에 들어가 보니까 천정도 유리고 벽도 유리고 자기가 밟고 있는 그 바닥도 유리입니다. 천정을 봐도 자기만 보이고 옆을 봐도 자기만 보이고 바닥을 봐도 자기만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한 말이 이 교회는 창문이 없는 유리집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저는 아주 수십 년 전에 들은 얘기입니다만은 지금도 잊지 않습니다. 그의 책을 읽기도 했습니다만은 여러분 우리는 창문 없는 교회가 되면 안 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적어도 창문 없는 교회를 가야 됩니다. 창문 없는 신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저 신자들 언제나 창문을 밖을 내다볼 수 있고 남들이 들여다볼 수 있는 창문 있는 신자가 되어야 됩니다. 열린 창문을 언제나 밖을 내다보다가 누가 교회에 도움을 필요로 할 수 있는가를 잘 살피다가 신속하게 그들의 곁으로 다가갈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3년 동안 공생에 나가서 얼마나 바빴습니까? 굶주린 사람들이 보이실 때는 가서 기적으로 그들을 내게 하지요. 나 환자가 있으면 가서 좀 기도해서 살려야죠. 예수님 일생을 그 짧은 생의 공생에는 그렇게 바쳤습니다. 거의 다 바쳤습니다. 우리는 교회 창문을 꼭 잠그고 믿는 사람끼리 모여서 천장 갈 수도 있습니다. 갈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 교회 본질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런 자세는 주님이 살아가신 성님의 길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님이 가신 길은 그런 길이 아니었어요. 창문을 내다보다가 막 뛰어다니는 분이 예수님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언제 환자들이 있는데 아프다고 할 때 나 바쁘다고 안 그럴 때가 있습니까? 그냥 얼마나 피곤했었겠어요. 젊은 분이었지만은 저 아픈 사람이 있으면 따라가고 굶주린 사람이 있으면 따라가고 배고픈 사람이 있으면 따라가지 않았습니까? 언제나 창문을 활짝 열고 정말 앞을 사실 이웃을 살피다가 도움이 필요하다. 그렇게 느껴지면 즉시 달려가는 교회가 건강한 사람 교회입니다. 그런 무슨 우리 교회가 커지고 한 10,000명 모이면 그때는 물리적인 힘이 있으니까 이렇게 돕겠다. 그건 그때가 할 일이고요. 몇 명이 모여도 좋습니다. 우리 이런 정신으로 자라면 그건 건강한 교회가 된다는 생각입니다. 여러분 강도 많은 사람 있지 않습니까? 강도 많은 사람에게 누가 지나갔습니까? 레위 사람 또 제사장 이런 사람들 그냥 보고 지나갔습니다. 역사의 방관자들입니다. 역사가 어떻게 되든 난 상관없어. 누가 죽고 내가 죽으라고 그랬느냐고 나 밥박한다. 그냥 이방인으로 전대받던 사마리아 사람을 가다가 어땠나요? 그걸 데리고 여관에 대다주고 약을 발라주고 돈을 주고 또 오다가 남은 모자이면 주겠다 안 했습니까? 삼손은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이게 바로 역사에 관심을 가진 사람입니다. 우리 주변이 어떻게 되고 요새 무슨 촛불 시위를 지금 많이 하고 난리 나지만은 우리 하나하나를 우리는 주시해서 봐야 됩니다. 이 나라가 어떻게 가고 있는가, 정치는 어떻게 가고 경제는 어떻게 가고 있는가. 우리가 경제인이 아니라도 다 여러분은 신도들은 전부 경제 분야에 있는 사람도 있고 과학 분야에 있는 사람도 있고 또 무슨 관리들도 있고 여러 군데 있지 않습니까? 다 일하는 분 아닙니까? 그거를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볼 수 있어야 될 겁니다. 이런 때 그리스도의 교훈은 어떻게 가르쳤을까? 그것을 보고 관심을 갖는 게 기독교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는 세상 안에 있고 세상을 위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뭘 하라고 교회가 있느냐, 존재 이유는 섬기는 것입니다. 어떤 방법으로 섬기느냐 하는 것은 다 각자가 다를 겁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세 번째로 정말 건강하게 자라는 교회는 어떻게 되려면 세상에 속하지 않아요. 아주 어렵습니다. 예수님 제자들에게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않은 같이 너희도 세상에 속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바울 사도도 빌립보에 보낸 편지에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두 개의 나라에서 동시에 살고 있음을 암시합니다. 다시 말하면 두 개의 국적을 가지고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하나는 하늘나라요, 하나는 땅나라요, 땅의 나라요. 하나는 의의 세계요, 하나는 불의의 세계입니다. 하나는 어둠의 세계요, 하나는 빛의 세계입니다. 이걸 지금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동시에 살고 있거든요. 어떤데 빛의 세계에 살면서도 어둠의 세계에 같이 살아야 되고, 의의 세계에 살면서도 불의의 세계에 같이 속해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빛의 자식들, 의의 자식들, 어두운 세계에 살면서 똑같이 밥 먹고 일하고 살면서도 거기에 속하지 않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대단히 어려운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 했는데 뭐 나무 십자가를 들러매고 오랄 그 말 아니었습니다. 다 순교자가 되는 말 아니었습니다. 이 말은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말은 뭔가 하면 교회가 세상 안에 있고 존재하고 또 세상을 위해서 있다면서 세상에 속하지 안 된다는 말은 역설이 아닌가? 그렇습니다. 역설입니다. 역설이 바로 기독교의 정체성입니다. 기독교회는 모든 걸 세상 사람의 과학적으로 또 합리적으로 해석보다 참 많습니다. 우리 신앙 자체가 역설입니다. 아주 패러독스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도들은 어떻습니까? 같은 직장에 살면서도 그들이 이렇게 가도 나는 그렇게 갈 수가 없는 때가 많습니다. 똑같이 한 직장에서 밥 먹고 같이 일하고 월급 받고 하면서도 그들이 저리 갈 때 우리 이리 가야 될 때가 많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50명이 앉아서 술을 마시는데 우리 기독교인들 난 술 못 마시겠다고 그러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사람들이 이방인 취급 안 하겠습니까? 동료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도 안 마셔요. 여러분, 바울은 로마서에 구원받은 성도들에게습니다. 너희는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라. 하나님의 뜻부터 분별하고 우리가 세상 문제를 해결하면 여러분 핍박을 받는 한이셔도 어려움이 없습니다. 바른 길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뭐인가 하면 교회가 분별 없이 세상 풍조에 마구 따라가면 생명을 잃고 무력해지고 속화되고 빛을 잃게 됩니다. 같은 세상을 살면서 우리는 세상을 다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속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십자가를 지는 일입니다. 어려운 일입니다. 물론 교회는 잠시도 세상을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똑같은 이 속된 세상에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분별 없이 세상을 따르면 세상에 영합돼서 세상과 빛깔이 같아지고 합치면 결국은 마비는 소금이 되버리고 맙니다. 교회는 세상 모든 문화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정말로 교회야말로 정치에도 관심을 가지고 우리 신자들은 참여도 해야 됩니다. 세상의 권력도 가져야 됩니다. 돈도 많이 벌어서 부자가 많이 돼야 됩니다. 공부 많이 해서 학박사도 많아야 됩니다. 그래야 세상이 그렇지 않겠습니까? 다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나 참여한다는 것과 동화된다는 건 다르습니다. 영어로 participation 하고 identification은 이건 아주 근본적으로 의미가 다릅니다. 여러분 영합이나 동합은 빠지는 소금입니다. 빛 없는 등과 같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세상에 동화되면 첫째는 성령의 공급이 단절됩니다. 세상에 동화되어 버리면 그때는 성령께서 우리의 공급을 해주죠. 성령이 오시지 않아요. 떠나요. 둘째는 세상으로부터 버림을 받습니다. 교회가 세상에 동화돼서 속화되어 버리면 결국은 세상도 못 건지고 자기 자신도 못 건지고 맙니다.
저는 그 전에 제가 방송윤리위원을 2번 했습니다. 옛날에 젊은 시절인데, 지금은 방송심의위원이라고 해서, 그거는 법적으로 이제 보장이 돼서 한 2년 동안 제가 방송심의위원을 해봤습니다. 근데 옛날에는 방송윤리위원 할 때, 그때는 방송사의 사장이 된 게 없어서 국장이 제일 높았습니다. 근데 방송들이 몇 개 있었는데, 그거 하고, 그 다음에 종교계, 무슨 학계, 무슨 법조계, 이런 사람들이 9명이 그 위원이 됐어요. 윤리위원인데, 누가 저를 두고도 젊은이를 그걸 뽑았는지 모릅니다. 종교계에서 나오라고 해서 갔는데, 왜 그걸 제가 참여했는가 하면 아무것도 모르지 않습니다. 매스컴에 대한 걸. 좀 배우고 싶어서 갔습니다. 이제 9명으로 구성이 되고, 그때 그 위원장은 누군가 하면 서울대학의 신문학과 과장인가 한 분이, 그 가톨릭 신자인데, 그분이 위원장이었어요. 근데 처음에 이제 그 모임을 가지고 가지러 갔는데, 그 모임가 하면 여러분 조선호텔 앞에 가면, 거기에 조그만 그 일식집이 있어요. 그 일식집으로 올라가더라고요. 거기 아래층은 전부 식당이거든요. 2층에 올라가니까 이 의자들이 많이 있고 책상도 많이 있고 좀 달라요. 거기 올라가서 이제 한 20명이 둘러앉았는데 방송인들하고 그래서 조금 있더니 여자들이 한 19명 올라와요. 하나 옆에 이렇게 다 앉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술때 공복이니까 술 가져오는데 술들을 마십니다. 저는 그런 총각 받고 또 교회에서 목사가 술 마시라고 합니까? 술 먹지 말라고 그랬는데 자꾸 옆에서 이제 아가씨가 술 따랐거든요. 술 못 마신다고. 근데 그분들이 뭐라고 하지 아세요? 그래도 목사도 현대 감각 있는 사람 같고 술 한 잔 좀 마셔야 현대 감각 있는 목사가 되지. 그거 가지고 그렇게 먹는 사람이라고 비난하더라고. 그렇게 한 잔 마시라고. 아니라고. 나는 여기 교회에서 강당에서 내가 술 마시지 말라고 하고 있어도 마시겠냐. 여기 보는 사람 묻지 않느냐고. 그렇게 더욱 내가 못 마시지 않느냐고. 그때 이 아가씨가 미안하니까 콜라를 가져오더라고. 그래서 콜라를 마시고 앉았는데 한 30분쯤 지났더니 다 만취가 됐습니다. 그 밥 먹기 전에 공복이거든요. 저쪽에 구석에 앉은 사람들이 몇 사람이 말하는데 방송인들이 성직자라는 게 좀 다른 데 가셔야지. 작년 아무 때 부산 무슨 해운대가 가서 그때가 아무개 이름까지 되더라고요. 저도 아는 사람입니다. 술 감동 술 우리보다 더 마시고 조정을 하고 그게 성직자야? 그때 가슴이 뜨끔했습니다. 여러분 술 한 잔 마시다고 우리가 지옥을 가겠습니까? 아니지요. 술 몇 잔 마시다고 목사님이 죄인입니까? 아니지요.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술 마시고 안 마시고 그 죄는 자유입니다.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 크리스천은 세상 안에 있고 그들과 함께 살고 함께 먹고 있으면서 아닐 때는 아니라고 해야지. 그때만 제가 현대감각 찾느라고 아무도 안 보이니까 그거 마셔서 보죠. 그 사람 다음 장소에 가서 저는 성직자야? 별 수 없구나. 우리랑 똑같구나. 잘나면 없구나. 그 말 들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거에 제가 앞서갔습니다. 저는 술 먹는 사람 술 먹지 마 담배 피자고 그건 옛날 얘기도 지금 그런 얘기 별로 안 하잖아요. 그러나 우리 건강 봐서 알아서 하지만은 그러나 신자는 다 같이 좀 함께서 기도해 거기서 세상을 완전히 소화가 되고 그런 버림을 받습니다. 그거 버림을 받지 않도록 예수노를 분명히 할 수 있어야 그게 뭐인가 우리가 크리스천이다 그 말입니다. 그게 얼마나 어려운지 아십니까? 참 그거 어렵습니다. 저는 그런 직장생활 안 해봤지만 직장생활 하는 사람들 말 들으면 참 어렵습니다. 그게 바로 십자가 지는 겁니다.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겁니다. 여러분 배는 물 위에 떠야 지옥을 합니다. 배를 산꼭대기에 올려놓으면 배가 지옥을 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나 물 위에 떠야 되지만 배 밑창에 구멍이 뚫리면 배는 침몰되고 맙니다. 교회가 정체성을 잃으면 빠지는 소금이 되고 아무데도 쓸모없어서 마지막에 버림을 받고 맙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바로 하기가 어렵다는 것이지 똑같이 다 하면 뭐 있겠어요? 분명히 그건 불리한데 그때 같이 가야 된다. 그래서 우리 신문이나 이런 데 보면 청와대 안에도 어디도 크리스천들이 많습니다. 국회의원도 한때는요
한 3분의 1이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합해서 늘 새로운 국회 이제 의원들이 되면 다 모셔다가 대접을 하고 기도하고 됐습니다. 근데 거기 나온 사람 보면은 저 사람은 장로라고 하는데 저 사람 분명히 텔레비전에서 우리가 이러한 거 다 봤는데 근데 그거는 장로라고 나와서 나 아무 교회 장로 떳떳하거든요. 그게 그런 겁니다. 소금이 되라 빛이 되라 해서 국회 보내지만은 정당에 한번 데려가면 그 정당을 따르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그 자연이 신앙 다 귀에다 두르고 제대로 신앙생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렵다는 겁니다. 크리스찬 생활을 한다는 게 그렇게 어려운 것은 그 십자가신 겁니다. 우리 교회가 교회답게 사는 길이 뭐예요? 세상 안에 있고 세상에 존재하면서도 예수와 남이 예수할 때 난 노할 수 있어야 되고 남이 노할 때도 난 예수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떳떳하게 사는 겁니다. 뭘 하든 간에 떳떳하게 우리는 그리스도의 진리에 따라서 그리스도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거 이게 우리 세상에 속하지 말라 겁니다. 그런 신자들이 모인 교회는요 100명이 모여도 세상에 두려워합니다. 무서워합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그들을 섬기고 그들과 똑같이 살고 그들이 잘 되도록 축복해주고 함께 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도 아니요하지 아니요해야 그래서 나라가 발서 나가지 않습니까? 국민이 그래야 정말 복을 받지 않겠습니까? 남이 덕질한다고 나도 덕질한 거 이제는요 옛날에 제가 어렸을 믿을 때는 세상에 나가서 소가되지 마라 돈 벌지 마라 돈을 일만하게 줄이다 권력도 얻지 마라 아주 불립시켰습니다. 그건 옳은 태도가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 지금도 안 그래요. 뭐 투기하지 말라 뭐 하는 거. 밖에 나가서는 다 그렇게 하던 것이 이제는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 안에서 마음대로 땅 투기도 하고 뭣도 하고 그렇게 다 합니다 지금. 그것이 점점 우리 교회가 세상과 다른 게 없이 하나가 됐다는 그 말입니다. 동화가 될 뻔했습니다. 아이덴티파이가 됐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교회는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 수만 명이 모이고 아무리 큰 성당을 짓고 10,000명, 20,000명 한꺼번에 찬송을 해도 그러나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들이 저 사람이 장로야 저 사람이 목사야 집사야 하고 대들 못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는 우선 우리 안에서 심포니처럼 소가대처럼 화합되어야 됩니다.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민주주의가 정말 되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화합하지 못하고 민주주의 못하면서 시성 나가서 너 민주주의 하라고 소리 지르고시오. 그렇지 않습니까? 화합해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적어도 우리는 교회의 존재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섬기는 것입니다. 어떻게 섬기는 간에 그리고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세상에 속하지 않아야 됩니다. 이게 교회의 정체성이고 동시에 교회의 역할입니다. 나는 우리 교회를 지금 봐도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게 건강하게 성장해서 앞으로 한국을 움직이는 정말 건강한 어떤 면에서 정말 존경받고 무서운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남들이 깔보는 교회 되지 않도록 그렇게 될 줄을 저는 보고 믿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합니다.